주신 말씀을 가지고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몸은 점점 늙어갑니다. 그 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알지만 그것을 준비하는 것은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며 살아갈 것인가? 인간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운명 또는 인생의 뿌리에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는 것이죠. 동물은 본능으로 운명이 결정되지만 사람은 생각으로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각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생각이 운명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슴, 우리의 마음은 생각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다는 말은 조건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머리고 생각인데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것입니다. 무작정 좋은 것입니다. 조건을 따지는 것은 생각입니다. 합리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조건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즉 합리적인 이론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합리적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중요한 생각, 지성과 감성이 별도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지성이 머리가 가슴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느낌이 우선인가 생각이 우선인가? 생각하는 대로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합리성을 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랑하기 때문에 합리성을 따지는가? 결국 우리는 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감성이 지성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의 뿌리가 있는데 그 생각의 뿌리에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생각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앞서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그것이 인생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동물은 본능을 따라서 자기가 먹어야 하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원리고 존재론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인간이 됨을 얻게 되고 인간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떠날 때 인간됨을 포기하게 되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스스로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어리석게 되었는가?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답이 주어집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결과가 인간됨을 포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합당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등등 인간답지 못한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인간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답게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인간은 인간이 아니게 되고 동물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사람 되게 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만큼 교육이 열정적인 나라가 없습니다. 많이 배우라고 합니다. 그 결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끌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배고파도 책을 한 장 더 읽는 것에 더 열심을 내었고 많은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식은 생활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조금 채워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마음이 변화될 때 인생이 변하게 되고 결국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에 가면 중앙도서관 앞에 한 동상이 있습니다. 연세대 총장을 굉장히 오래 한 백낙준 박사의 동상입니다. 그런데 그 백낙준 박사의 부친은 무당이었어요.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이 무당이 하루는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한 전도사가 그 옆을 지나다가 구판을 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것은 기록되지 않습니다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도저히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무당에게 이런 말을 던집니다. 자식들 망할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그랬더니 구판 벌이고 있던 이 무당이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나 믿고 천당이든지 가라.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구판을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에게 던졌던 말이 계속 생각나는 거죠. 자식들 망할 짓 그만두라. 예수 믿고 천당 가라. 일어나도 그 말이 들리고 누워도 그 말이 들리고 밥을 먹어도 그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괴로워서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도저히 안 되어서 그 예수를 말하는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백낙준입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자, 무엇이 이 무당을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이 무당과 이 집안을 바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라도 열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여는 것은 특별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나? 마음을 열라.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인 책을 읽을 때 주도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주도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도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읽고 들을 때 성경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답답해합니다. 비판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니, 성경은 이해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피조물인 내가 이해가 다 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된다면 성경을 우리가 왜 믿습니까? 내가 성경을 쓰지. 또 어떤 사람은 구구절절히 다 알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구구절절히 다 알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지 20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구절절히 내가 다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이 내게 없음을 인정하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말씀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과 같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잘 믿던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건 넉 달, 약 16주 정도를 예배를 빠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귀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들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들 모임에 가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 때 가장 은혜 못 받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이다. 앞에 누가 섰던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들이 좀 배웠다고 설교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앉아있습니다. 목사도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 된다. 솔직히 그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지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공치고 돌아갈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이 스펀지처럼 내게 스며들 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꾸벅꾸벅 졸다가 갑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해요. 그래도 들어야 하고 그래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성경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119편, 이 176절까지 있는 가운데 순서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말씀이 지어졌다는 거죠.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시편 119편을 다윗의 시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체험, 많은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 체험을 지금 시로 녹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97절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더니 내가 명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더니 내가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나를 명철하게 하게 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경험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말씀이 나를 적어도 원수들보다 지혜롭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보다 앞서고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순간의 시간으로 위기를 벗어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군사를 이끌고 몇천 명을 이끌고 찾아다니던 사울왕과 한 동굴에도 있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껴가지 않습니까? 원수같이 여겨졌던 그 사울왕이,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랫도록 그를 잡으러 다녔는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다윗은 학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이 배운 스승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낫게 만들더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험 속에서 나온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 많은 노인들보다 100번 낫다라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101절, 10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으로 하여금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을 구분짓게 했다. 여러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짓는 것이 사람다움의 모습입니다. 인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간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인생을 인도하더라는 거죠. 말씀이 미래를 밝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 창세기 1장 2절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빛이 창조가 됩니다. 빛이 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질서가 세워졌다. 하나님은 지혜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라는 말.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는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지럽고 힘들고 무력하고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을 가만히 보시면 그 상황들은 질서가 깨져버린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혼돈하고 어두컴컴해지는 것은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복잡함을 단순하게 만들고 어려운 것을 해석해주고 꼬여있는 것을 푸는 것으로 작동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시인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보았다는 거죠. 그의 삶이 얼마나 혼돈하고 억울하고 어지럽고 흑암이 있었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명철하게 만들고 원수보다 노인보다 스승보다 나를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더라. 그래서 다 질서를 세우고 그 속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이더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특히 문제에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은 더 혼란스럽고 허무하고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면, 혼돈으로 가득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빛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보게 되니까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질서가 잡히니까 인생의 길이 보이는 거죠.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교 내 길이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니까 지혜가 임하고, 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돼요. 시인은 자신이 인간답게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짓게 되고 경계를 세우게 되고, 즉 사람답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다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짓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다움인 것입니다. 사람다움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하게 되면서 사람다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힘과 능력, 이 지혜로움과 명철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9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씀을 개역 한글 이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새 번역은
온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로 번역합니다. 이게 오늘의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고 들은 말씀이 얼마고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얼마인데 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함이 없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없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을 묵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묵상이란 말의 히브리적 원어의 뜻은 되새김질을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은 주로 소가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소가 풀을 뜯어 먹을 때는 잘근잘근 씹지 않습니다. 대충 씹어서 넘깁니다. 그리고 한가할 때 위에서 끄집어내어서 더 깊게 씹고 그것이 이제 위로 다음 위로 넘어가면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풀만 먹는 소가 600kg, 700kg 나가는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되새김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묵상을 히브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는 우선 집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선 들어놓고 우선 읽어놓고 그 다음에 그 기도와 함께 이것을 종일 틈나는 대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종일 묵상하고 깊이 묵상할 때 들어놓고 읽어놓았던 말씀이 내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할 때 우리를 말씀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힘써서 읽고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 저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읽어두고 들어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카톡으로 보내고 끝 이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말씀도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교회다가 싹 반납시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 말씀을 시간 날 때, 틈 날 때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약합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 참 약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묵상할 때.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할 때 그때 말씀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스승보다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고 지혜의 말씀, 명철의 말씀, 승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무리 그가 흑암 안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살 길이 보이고 동아줄이 보이고 우리에게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의 힘과 능력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깊이 빠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103절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시는 말씀의 맛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맛을 한두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의 깊은 맛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은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배울 기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용감하고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소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의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인격이 바뀌었습니다. 부차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에게는 걱정, 의심, 염려가 없지 않습니까? 우울증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자각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니까 어둡고 침침한 것들이 그 안에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겁니다. 걱정, 의심, 염려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죠. 우울증 들어올 이유가 없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신의 마음속에 너무 충만하니까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급의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표현이 최상급임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이야 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공적인 것까지 단 것이 그렇게 많은데 옛날 다윗 시대에 꿀보다 더 단 것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단 꿀보다 더 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깊이 빠진 것입니다.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재즈 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입니다. 트럼펫을 부는데 볼이 개구리처럼 볼록볼록 튀어나와서 열심히 불던 눈동그란 사람이 있습니다. 암스트롱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배우지도 못했고 나쁜 친구들을 사귀면서 나쁜 길로 빠졌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소년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연찮게 트럼펫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펫을 부는데 온 생을 기울이게 됩니다. 암스트롱은 트럼펫 때문에 모든 악에서 당할 수 있었고 모든 나쁜 친구들과 결별할 수 있었고 그의 인생을 재정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화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트럼펫을 불게 된 암스트롱이 미국의 어느 술집에서 트럼펫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작은 싸움이 술집 전체로 퍼지게 되고 술집이 난리가 납니다. 기물들은 다 파손되고 사람들은 넘어져 있고 피를 흘리고 있고 술집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 사이렌이 울리고 경찰이 오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경찰이 들어와서 바라보는데 난장판이 된 그 술집에 한 소년이 트럼펫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그 트럼펫 연주에 심취 뛰어서 불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소년의 트럼펫을 멈춰놓고 묻습니다. 싸움이 왜 일어났고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달라. 그러니 암스트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암스트롱은 뭐 했습니까? 술집에 싸움이 일어나고 패싸움이 일어나고 기물이 파손되고 술집이 난장판이 되었을 때 그는 트럼펫에 빠져 있었어요. 오직 트럼펫만 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말씀이 너무 맛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밝고 오묘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이 맛을 알면 알수록 말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맛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맛있다는 것 생각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는데 한 번도 이겼다는 사람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의 경지에 우리가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까지 깊이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묵상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가운데 내가 지혜롭게 되고 내가 명철하게 되고 내가 나를 이기게 되고 내가 죄를 이기게 되고 내가 세상을 이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런 말씀의 은혜가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곁에서 울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가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자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임종의 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시간에,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장례식이 있으면 목사 입에서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쭉 하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장례식에서 100% 나오는 말씀, 이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장례식을 인도하는 목사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읽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소용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들려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든 고통 속에 있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직접 들린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말씀이 직접 들린다면 고통스럽다는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질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고 평안 가운데 밝은 얼굴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사도행 7장 55절에 스데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런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임종 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저는 확신하고 믿는 것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임종 때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아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종일 묵상해야 합니다. 틈나는 대로 그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들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이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저는 어느 정도는 경험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를 끌고 가는가. 그것이 저만의 시인의 경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맛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맛의 깊이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지혜와 명철의 말씀, 승리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내 감성과 내 지성과 내 의지를 지배하게 될 때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명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몇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오랜 세월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는 단 한 번도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 별로 크지 않은 나라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왕의 작전 계획을 다 알고 이곳으로 보내면 이곳을 먼저 막아 있고 저곳으로 보내면 다 막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말씀한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을 힘입어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렇게 나와서 듣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묵상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야 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삶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소리를 듣게 하려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이 순간에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지고 여러분에게 있던 작은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더 깊게 체험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종일 묵상하나이다 고백하는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묵상하셔야 합니다. 지난주 들었던 말씀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면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능력의 삶, 평안의 삶,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